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빛나는 밝은 해, 저를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응하라. 너라는 묘한 부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동는 자나 아침에 젖으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너라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위한 땅은 날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프지는 자, 내를 힘줄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미나 다 불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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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심에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복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귀한 여종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이 오시는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곤고하고 문제 앞에 막혀 있기도 하지만 그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겸손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오니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께부터 말씀의 수액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귀한 결실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불안한 앞날에 대한 염려까지도 다 맡기고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갑작스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김재훈 집사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큰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회원자매를 축복하셔서 이번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의 불성과 가운데 보호하시며 주의 온전한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 다음 주부터 러시아 연해주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연해주의 토마스 선교사님과 고속부 김원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제가 9절까지 공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밀의 경륜을 알자. 비밀의 경륜을 알자. 좀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아주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이 3장을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기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게 돼요. 그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 비밀을 경륜화해서 언젠가는 당신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까?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들,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진 것이 사실 이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을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는 갇힌 자 된 나 바울,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참 이 선교사라는 과정이 이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정상적인 그런 파송을 받은 상황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대낮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거의 눈을 멀 정도로 그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방, 또 그리스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가요. 그래서 교회들을 계속 개척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튀르키예의 그 에게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내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겠어요. 내가 무슨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편지도 하겠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감옥이잖아요. 뭐 사자굴에 뭐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와중에 크고 절절한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편지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것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편지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갇힌 자 된 그 입장에서도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어떤 복음 전한, 선교, 또 그들을 향한 축복,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은데, 먼저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읽으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지금 3장이잖아요. 1장의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귀한 우리 김여정 교장 선생님 수요 예배를 같이 합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귀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분량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질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귀신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거짓의 행위를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안 느끼시나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그 어두운 어떤 압박감 또 내지는 우리가 아주 좋은 그 빛의 광명의 빛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끔은 우리들에게 어떤 압박이 오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요. 꿈을 꾸게 되면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의 삶들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깊이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환상으로 천사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별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가 별개로 그냥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너무 세상이 이제는 넓어지고 너무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넓어진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너무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대인들 자체가 오염되어져서 영적인 오염이 되어지고 해서 그 일들을 선택된 민족들이지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동안에 잘못되어진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죄값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혀졌던 그 담이 쫙 허물어지는 거예요. 쫙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나 되어진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데 뭐가 달라질까? 무엇이 달라질까? 자, 영적인 세계가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그 십자가는 쏙 빼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려고 해요.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준이신 거예요. 우리의 표본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영역들이 하늘과 땅에 하나 되어진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나은 척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주장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라는 존재는, 세상적인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요? 하늘의 영적인 능력만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염되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매일 그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다듬어지고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점점 얼굴이 환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삶에 평화가 생겨지고 가정에 사랑이 생겨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어진다.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한 그 탓이 되어집니다. 5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막혔던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막혀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하늘이 무너지면서 땅과 이 일체가 되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등한시되어졌어요. 왜? 제사장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인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 그들을 통한 그 말씀이 전해졌었는데 그 과정만 가지고서는 많은 이방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이제는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오게 됐지만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점점 성령에 의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점점 나는 한 번에 그게 확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한 번에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그 성품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할렐루야. 참 이분은 감옥에서조차도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에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런 표현.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분은 그 감옥에서 참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하면서 얼마나 자신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 사실 교만함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강단에 서서 저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이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순전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교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막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고 이러게 되면 결국은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거고 내 교리가 전달되어지는 거고 내 복이 전달되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는 내가 강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복음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은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묵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수도 없이 많은 그 어려움, 그것이 다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다듬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는데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아주 그냥
새바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그런 정도를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행동대장 역할, 이런 조폭의 행동대장의 역할까지 하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래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알면 알수록 가르치려고 그러고,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 정죄하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하나 내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우리 교회의 역할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교회는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그곳까지도 교회예요. 그곳까지도 교회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부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작은 이 실로원 교회까지도 다 하나의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곳에서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바르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또 바르지 못한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들도, 나쁜 영들이 있고 좋은 영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쁜 영들은 영벌에 처한 영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천사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영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중간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개념도 포함이 돼요. 근데 어쨌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사는 이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영적인 세계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데, 하나 되어진 그 하나가 어떤 상태? 아주 좋은 천국의 상태. 아주 좋은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진 그러한 교회의 상태.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비밀의 경륜. 그래서 우리들이 아쉬워서 맨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들이 예전에 그렇게 선교들을 하고 그렇게 전도들을 하면 저분들 목사님들 먹고 살려니까 저렇게 하겠지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하는데 사실은 이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그 삶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잘 살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성전부터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과 결합이 되어져서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절에 이야기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뜻대로 하신 것이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심으셨다. 그 뜻을 심으셨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사탄 마귀들은 꼭 있잖아요. 꼭 쫓아와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까요? 내가 스스로 바뀌어서?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귀신 들렸다, 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것들이 왜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옳지 못한 영들이, 나쁜 영들이 들어가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암세포가 생기고 우리 육신이 질병에 걸리고 하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걸리잖아요. 영적인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이 왜 우리가 성령을 자꾸만 갈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좋은 모습, 좋은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이 다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쁜 영들에 의해서, 반대로 나쁜 영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게 되면 그곳이 나부터 오염되어져서 내 가정이 오염되어지고 내 주변이 다 썩어문드러지듯이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안에 이미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조상 대대로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이 그 영까지, 그 영의 세력까지도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16절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허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던 터줏대감 같은 그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지만 그 방해하는 그 영들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아 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믿음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같은 것, 어떤 헌신적인 사랑, 그런 나를 죽이면서 나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상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아까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거룩한 행복이 시작되어져요. 더러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복이에요. 거룩한 것은 가장 건강한 상태고 가장 평강한 상태고 가장 좋은 그러한 행복의 상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와 우리 땅의 세계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비밀, 그 경륜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9장 찬송합니다. 79장 찬송하신 뒤에 주는 주시기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보아니 나그네 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묘중 교장 선생님 함께 하시고 같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 것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장 선생님 가정 축복하셔서 자녀들과 또 그 가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김효원 우리 사랑하는 딸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 뒤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모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결과물이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저들의 그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